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얼굴들이 왜 이렇게 긴장들을 했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왜? 복수 때문에 그래요? 복수 때문에요? 네. 복수면 좋은데요, 왜? 그래요? 예. 자, 우리 좋다는 사람부터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좀 살펴보고 들어가십시다. 원래 저 안 시키셨잖아요. 갑자기 시키시면 어떡해요? 왜 늘 시켰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사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드리면서 하갈은 육체에서 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리고 사례는 드디어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처음 나타나셔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행하라 해서 결국은 100세 때 아기가 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그 전에 할례를 명하셨구나. 그 전에 할례를 명하셔가지고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몸은 죽었고 육체적인 몸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어떤 증표로 할례라는 증표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는 왜냐하면 약속을 깨면은 누군가가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약속을 갖다가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또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아주. 잘했어. 이 반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진짜. 시간마다 또 이렇게 선두에 서서 선봉 역할을 잘해주니까 우리 성서학당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시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15강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이 한 절이에요. 한 절은 한 절이기 때문에 양이 작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많기 때문에 한 절밖에는 하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자, 한 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저기 우리 뒤에 학생들까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한 번도 어느 시간이든지 빠지지 않았던 주제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광호 학생. 네. 뭐였던 것 같아요? 자유일까요? 아니, 내가 묻잖아. 그러니까 계속 율법에 매이니까. 방금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이군요. 맞힌 건가요? 야, 이렇게 맞을 수도 있군요. 대충. 네네. 이게 이제 소가 뒷걸음질하다 뒤엎는 격이죠. 율법이라는 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예. 여러분들은 빠졌어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개근사. 그런데 수희자매, 수지자매. 네. 제가 발음이 정확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수희자매를 내가 이제 지적한 이유는 시간에 이제 뜨문뜨문 좀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지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들은 내용이 선입관이 되기 때문에 편견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오히려 듣지 않았던 사람이 사실 객관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율법의 반대가 뭐예요? 객관적으로요? 그렇지. 율법은 뭘 좀 지켜야 되는 그렇지. 것이니까 좀 안 지켜도 되는 그래. 상황을 단어로 표현. 단어로 표현해봐. 오늘 막 나왔어. 이런 거 아니야? 오늘 막 나왔어. 네. 자유로운 거? 자유? 자유. 맞췄네. 선생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자유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율법하면 반대 개념을 자유로 많이들 이해를 해요. 네. 또 제가 끌어내고자 하는 답도 자유라는 대답이 맞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유의 본질이 뭐냐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유의 본질이 뭐냐. 우리 반장 한번 생각 좀 해보실래요? 자유의 본질이요? 사랑? 사랑. 말씀에는 뭐 사랑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일단 대충 정답은 맞아. 틀리진 않아. 사랑이 제일이야. 황호 학생. 그냥 막 읽게도 되죠? 그러니까 던져봐요. 던져봐요. 자유, 구속이요. 구속. 자유의 본질이? 아름다운 왜 구속.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구속, 더 풀어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 네. 옳지. 구원. 구원? 자, 우리 수희자매. 어머 어려워. 자유로움의 본질이요? 네. 자유로움의 본질은 우리 광호 학생이 지금 꺼내놓은 대답에다가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세요. 오. 오히려- 자유. 응? 자유는 아름다운 구속. 구속, 구원. 그러면 예수님, 뭐 말씀 더 해봐, 더. 더 해야 돼? 구속이 들어가야 돼. 자, 됐어요. 와, 자유, 구속. 은혜. 자유.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반대 개념은 은혜입니다. 아, 이제 오늘 그 그러네요. 내용이 와닿아.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자,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를 정말 잘못 알고 막 되게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했던 게 진짜 잘못이라는 거 맞아. 그냥 여러분 우선 오늘 1절은 갈라디아서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먼저 생각을 좀 합시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반장이 네네. 갈라디아서의 그 개요를 복습하면서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갈라디아 지금 교회의 문제와 이 서신에 쓰여진 목적은 관련이 있겠죠. 그 문제 때문에 서신이 네네. 쓰여졌으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 5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제가 한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1절만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싶은 단어가 이거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결정하세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됐어요. 시간 충분히 됐죠? 저기 우리 수희 학생. 네.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종의 멍에. 종의 멍에. 네. 또 우리 광호 학생. 자유. 자유. 우리 수지 학생. 저도요. 자유. 네. 그다음에 우리 반장. 다시. 오. 꿈꿨어요? 오. 다시는 생각 중이었습니다. 허를 찔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 여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와, 역시 반장. 진짜 욕심 완장이야. 내가 놀라고 있어. 그냥 얘기한 거지. 아니요,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네. 왜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시는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 건 지나가고 새롭게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라는 게 저는 싹 들어오더라고요. 자, 5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네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갈라디아 지역의 문화와 역사는 헬레니즘, 헬라 사상을
기초로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는 또한 혼합 종교에 빠져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전혀. 그러다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네.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의 첫 번째 그 스테이지, 신앙의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무대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무대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무대는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후에 그들이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넘어져 있었죠? 바로 율법주의에 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다 극복했던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네. 맞죠? 네. 저 본토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냐.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할례라는 이 관습을 너희들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네. 라는 논리적인, 사실 논리도 아니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들이 넘어가죠. 네. 해서 이들이 과거의 상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을 때 우상 숭배에 살던 생활의 무대와 예수 믿은 이후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갔던 신앙의 영역, 네. 이 두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기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다시는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광학생. 네. 예. 광학생만 이해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 되죠? 예. 그래서 이 다시는이라는 표현은 여기 전부 다 걸립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신분이죠? 자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네네. 자유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죠. 네. 네. 우리가 보통 자유라는 것은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네. 두 아들. 네.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 집탕. 네. 집탕. 돌탕. 돌탕? 그렇죠.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 네. 돌탕. 집탕, 돌탕. 예, 돌탕, 집탕 이러죠, 보통. 이 두 아들이 얘기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처음에 자기 몫을 챙겨서, 자기 몫도 아니죠, 원래는. 네, 원래 아버지. 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유산의 상속법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돌아가시고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그것을 달라는 것은 신명의 율법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짓이에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아버지 이제 그만 가시죠. 라는 말보다 험한 말,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행위는 참 못된 매정한 짓이었어요. 게다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가 타국을 넘어가 버립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 아니고는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떠난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 탕진되죠. 거기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뭐죠? 여러분, 그걸 자유라고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마음대로 살게 된 그 둘째 아들의 상황을 행복한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자유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왜 전부 다 집안의 아들도 큰아들이 탕자인가? 집안의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이 녀석은 몸도 마음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고. 이게 둘 다 사실은 아버지 시각에서는 탕자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아버지가 요즘 그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프로디갈 갓,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래 그 영어 번역은 해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해프신 아버지. 그러니까 저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안아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반대는 자유이지만 자유의 본질은 구속이에요. 그 구속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5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어떻게? 서서. 자, 여러분, 여기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에 언더라인을 놨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를 접어두고 어디를 찾냐 하면 뒤로 넘겨서,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6장을 넘겨보세요. 자, 우리 저기 그 수혜 학생이 한번 10절서부터.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잘 보세요. 여기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 여기 서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도 굳게 서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죠? 굳세게 서서. 굳건히 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개인적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얻죠. 두 번째는 이 개인적 부르심의 집합제가 공동체. 이건 소위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부름을 받았는데 공동체적으로는 부름을 안 받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으면 반드시 무엇로도 부름을 받는 겁니까? 공동체. 자, 이제 관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도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진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죠. 집에 물이 갑자기 안 나와. 이 더운데. 네. 그러면 당장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씻지 못하죠. 냄새 나죠. 음식 못해 먹죠.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멀쩡해. 수도꼭지를 살펴봤더니
이것도 멀쩡해. 연결된 관을 내부에 다 봤어요. 멀쩡해요. 그럼 내부의 모든 게 멀쩡하다면 이 고장의 원인은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언제 혼란을 일으키냐 하면 모든 문제를 자꾸 내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무슨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예?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외부의 싸움일 때. 이 외부의 싸움이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외부의 싸움,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면적인 싸움과 또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모든 근본적인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산악 지역에서 싸움보다는 넓은 평야에서 오하이오를 맞춰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은 앞에 제일 첫열이 스크럼을 짜요. 딱 어깨를 맞대고 스크럼을 짭니다. 그러면 스크럼을 경고해 줘 가지고 이 최전방의 대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후방이 전부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맨 앞에 최전방의 소위 1열이 그냥 이렇게 스탠딩 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버티고 떠밀리지 않도록 온 사력을 다해서 막는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서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보세요. 12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지금부터 나오는 6가지 무장에 대한 모든 주동사가 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잘 버티고 서서 불어닥치는 태풍, 비바람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 무너지면 사실 그게 누구의 문제로 들어와야 돼요? 내 문제로 들어와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떡하나 같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들이 개혁을 하고 돌아서는데 도와주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로서 교회가 부름받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무장이 필요하죠. 자, 에베소 6장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서서 첫째 뭐로 허리를 띠고 진리로. 자, 저를 보세요. 남자 여자들도 뭐 요즘 다 허리띠 하죠. 근데 이 허리띠는 사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어?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아니죠. 맞아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아유, 그렇구나. 나는 바지 내려갈까봐 허리띠 하는 거예요. 네, 멋내기 위해서 여기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에는 패션의 한 부분으로 오죠. 지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패션을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혹시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채널이라는 제품 아시죠? 채널. 혹시 그 굉장히 비싼 채널. 그 혹시 코코 샤넬 기억나시죠?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패션의 정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번 했어요. 패션이 뭐냐? 예를 드는 거죠.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옷만 기억되는 여자는 2번 만나지 마라. 그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그 코코 샤넬의 패션의 정의예요.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옷만 기억되는 여자는 두 번 만날 필요 없다. 그 말은 의복이 그 사람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의복이 최소한 그 사람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급스럽고 화려한 게 좋은 의상의 정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부터 그럼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왜 이런 무장이 필요할까요? 국권이 잘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첫째, 네. 진리의 허리띠 그랬어요. 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마지막 날 밤 유월절 음식을 먹죠. 네. 그 음식 먹을 때 몇 가지 동작이 있어요. 첫째, 신을 신고. 신을 신고. 둘째, 손에 지팡이를 짚고. 네. 셋째, 음식을 급히 급하게. 먹으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요즘은 아래비가 구분된 옷들이 대세이지만 과거에는 남자고 여자고 그냥 네. 흘러내리는 통짜 옷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사람이 동작하고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고 거창스러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거 쪼맨다 그러나요? 네. 이거 맨다. 네. 아, 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점이 정해졌다면 거기를 향해 가는 순례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전부 졸라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집중과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걸 뭘 가지고 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버려도 될 게 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고 이거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꾸 구분이 되잖아요. 네네네. 예? 예,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뭐 제일 간단한 게 집에 불 났을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그 사람 보물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럼 뭐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자식들을. 그렇지. 생명. 예, 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례길을 가면서 진짜 가짜 버려도 될 거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 이 순례길을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야 국권이 버텨 서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뭐죠? 의의 예, 호심경. 호심경. 호신경은 이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슴막이에요. 네. 가죽으로 가슴막이를 해요. 오, 예. 왜 할까요? 여기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를 막는다는 것은 여기에 가려진 이 내장이 뭐가 있나요? 심장. 심장, 간장, 아니, 심장, 대장, 폭파, 소장, 대장, 소장.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모든 감정선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여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모든 감정이 근데 우리나라 말 표현에 오히려 적합한 표현들이 많아요. 애간장이 끓는다. 그렇죠. 예. 예? 속이 탄다. 한다. 그 전부 뭐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전부 여기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순례길을 가는데 사단은 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 못해요. 왜? 논리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우리를 어딜 건드리냐면 감정선을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안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멀고 길고 험한 순례길을 가는데 사단은 진리라는 무기로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디를 건드리냐면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그래서 이 호심경은 이 물먹은 가죽막입니다. 여기다 전쟁 때 물을 먹여서 호심경을 차요. 왜 물을 먹이냐 하면 그 당시에 주로 공격 무기가 뭐냐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쏘면은 여기에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네. 없어지겠죠. 그래서 물먹은 가슴막이를 차요. 엄청 무거웠겠다. 게다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의의 호심경이. 네. 그 의는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절망스러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분 나쁘거나 감정 상할 이유가 없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네. 거기에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에요. 세 번째 항목은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 신. 이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평안의 복음의 신일까요? 여러분, 신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순례길을 가는데 신을 신고 가야 돼요. 네. 근데 길이 네. 늘 평탄할까요? 아니요. 때로는 웅덩이, 유리조각, 가시철망, 못, 압정, 수시로.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보호해야 될 신체 부위가 발입니다. 근데 못된 이제 저 북쪽에서 발목 지뢰를 매설해가지고 사고 당한 적 있죠. 그럼 발목만 딱 날아가요. 그러면 병력 하나만 손실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부축하고 이 부상을 같이 걸머져야 되니까 병사 셋이 손실이 나는 겁니다. 셋이. 그래서 발목만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당시 군인들 신는 신발이래 엉성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좋은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전시의 이 그라운드는 어마어마한 돌발적인 상황과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을까요? 그런데 발 하나 딱 상해 보세요. 아이고. 걷지 못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군에서 행군해 봤죠. 네. 행군 때 제일 어려운 게 내리쬐는 살인적인 햇빛, 더위 이런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군화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돌멩이에요. 게다가 그놈이 딱 한 자리에 정착을 하고 앉아서 계속 있으면은 이게 자꾸 걷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뻘겋게 벌어져요. 이게 헤어져 가지고 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행군할 때 이 발 보호하는 게 발 다 가지잖아요. 일단 발이 고장이 나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이라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믿음의 뭐예요? 방패. 자, 이 방패에는 두 가지 방패가 있어요. 120cm 정도 되는 1m 20대는 몸 거의를 가릴 수 있는 몸방패가 있고 1대1로 붙었을 때 싸우는 백병전 때 필요한 손방패가 있어요. 이 팔에다 차는 거. 이 두 가지 방패가 있는데 이건 한 7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화전이 벌어졌을 때 불화살이 날라와요. 우리 진영을 향해서. 그러면 이놈을 대각선으로 또 앞에 펜스를 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역시 이 믿음도 아까도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지난 시간 얘기했나요? 네.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약속한 분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전능하심, 여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투구는 여러분, 투구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 그 현역 군인들로 말하면 전투모죠. 전투모. 그러면 우리 상훈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구원의 투구라.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무슨 확신의 문제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는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구원을 보호해요. 자, 그래서 이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찾았으면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거기까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입니까? 소망의 투구입니까? 소망의 투구. 그럼 에베소서 본문과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소망. 네. 소망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게 원래 맞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다. 상훈 학생.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 글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이 불신자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할 때는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는 적어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의 투구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 항상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죠? 구원이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하여 시작된 구원은 인간의 어떤 타락과 여부와 여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계획대로. 자신 있게. 계획대로 갈 것 같은데. 계획대로 가는 거지.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 중간에 인간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지금도 이루었고 진행 중이고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소망의 투구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교리학적으로 견인이라고 하죠. 처음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여기서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의 투구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한 번 허락하신 구원은 끝까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신 쪽에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소망사항이. 아멘.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소망상.
갑자기 그 요한계시록 때 배웠던 알파와 오메가가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처음 시작한 일은 끝을 맺으시는 그 표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소망이 지난주에도 우리 배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가 소망이잖아.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냐. 아닌가?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걸 내가 의심하는 거니까. 맞아. 제일 처음에 그 율법의 반대 물어봤을 때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네, 속해 있는 그 자유라는 것도 생각을 맞아. 구속함에 없는 자유는 진짜 사람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야.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야. 어린 학생이 집 나가듯이 맞아. 맞추라면 그게 무슨 자유? 몇 번 나갔어? 그 얘기 그만하기로 하고. 아니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결혼하고 이제 안 나가면 되지. 그럼 결혼하고는 못 나가. 부인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 어쨌든 우리가 소망이 아까 뭐라 했지? 마지막에? 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늘 소망 바라면서 삽시다. 그럽시다. 네. 점심갑주. 쓰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움, 2번 다툼, 3번 교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